많은 열매 맺는 신자, 이와 같은 주제를 놓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농부가 씨를 뿌렸을 때에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가 있고, 그러나 여기에 보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좋은 땅에 옥토에 떨어진 씨만이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신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3장 7절에는 가원직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고, 어찌 땅만 버리느냐고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라고 준엄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열매를 맺을 때에 기뻐하시고 열매가 없을 때는 가차없이 책망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밭을 갖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많은 열매 맺는 신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는 많이 열매 맺는 신자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첫째로 4가지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종류의 마음밭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첫째가 길바닥 같은 마음밭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중에는 길바닥 같은 마음밭이 있습니다. 길바닥은 사람들과 마차와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으로서 거기는 단단해지고 그 다음에 반들반들해지고 그 다음에 그냥 막 거기는 기름을 바른 것 같이 그냥 따라져서 반들반들합니다. 그런 것처럼 단단하게 굳어지고 반들반들하게 따라진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는 씨가 떨어져도 묻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길바닥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길바닥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기도원을 와도 교회에 나왔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뿌리를 내지 못하고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공중의 새들이 쪼아 먹듯이 마귀가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땅을 파서 깨트리고 부스러려서 단단한 것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진 것 같이 회개의 역사가 있을 때 길바닥 같은 마음밭은 변화가 되어져서 좋은 땅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돌짝짝 같은 마음밭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돌짝짝 밭은 위에는 흙이 얇게 덮여져 있지만은 그 속에는 돌이 그냥 받쳐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씨가 떨어지면은 싹은 놀지는 모르지만은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되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 땅은 갱이를 파서 돌을 파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돌을 걷어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돌밭 같은 데만 우리 밭은 어떤 밭일까요? 교만의 돌이요, 불신앙의 돌이요, 숨은 죄의 돌이요, 또한 순종치 아니하는 돌이요, 감사하지 않은 이런 돌, 이런 모든 것을 뽑아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산에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교만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신앙이 있으니까 그거 뽑아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뽑아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한 거 있으니까 그거 뽑아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거 있으니까 그거 뽑아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한 거 있으니까 그거 뽑아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돌을 하나하나 여기서 기도하심으로 뽑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부드러운 돌로 다 덮고 거기에 걸금을 주고 비료를 줌으로써 여러분 옥토로 변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덤불 위에 떨어진 씨는 자라기는 하지만은 가시덤불이 비와 바람과 태양을 가리움으로 싹이 자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시덤불을 불살라 버리든지 그것을 뿌리채 뽑아봐가지고 불에 살려 버리든지 안 그러면 내버려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에는 세상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부질 없는 염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복수심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고 공명심을 추구하는 따위에 가시덤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을 뽑아버리고 좋은 밭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오셔서 욕심을 뽑아버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염려를 뽑아버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누굴 미워하는 것을 뽑아버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복수심을 뽑아버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공명심을 뽑아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악성을 뽑아버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재성을 뽑아버린 여러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걸 뽑아버리면은 그 다음에 거기가 옥토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햇빛도 비춰주시고 적당한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니까 거기에서 좋은 역사가 드러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좋은 땅은 씨가 떨어졌을 때 곧싹이 나오고 뿌리가 깊이 내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햇빛도 좋지요, 공기도 좋지요, 모든 것이 다 좋아지니까 어떻게 하냐, 그의 30배 결실을 하는 역사가 드러나고 60배 결실을 하는 역사가 드러나고 100배의 결실을 하는 역사가 드러나고 또한 하나님께서 더 축복 주면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은 길바닥 같은 마음밭을 갱이로 떠고 삽으로 파서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 보들보들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드럽게 만드는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돌짝짝 같은 마음밭은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 돌을 뽑아버리자면 거기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땀이 흘러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돌을 뽑아버려야만이 거기는 되는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을 그냥 둬서는 안 돼요. 그 가시를 뿌리채 뽑아버리든지 불에 살려버리든지 그 가시덤불을 없애야만이 거기는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산에서 우리는 정말 길바닥 같은 이 밭, 그 다음에 돌짝짝 같은 이 밭, 가시덤불 같은 이 밭을 다 뽑아버리고 좋은 밭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좋은 밭이 이제 내려가면 여러분 거기에 무엇을 심든지 간에 기본이 30배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고
60배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고 100배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 축복 드리면 흔들어 그냥 넘쳐나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많이 열매 맺는 신자라는 오늘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씨와 씨를 뿌리는 시기를 우리는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밭에 떨어지는 씨는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똑같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은 마음밭에 떨어져서 달라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밀과 보리의 씨를 뿌리는 시기가 가을이잖아요. 밀이나 보리를 심는 시기는 가을입니다. 가을에 씨를 심으면은 씨가 땅에 묻히고 파란 싹이 올라와요. 그런 단계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파란 싹에는 찬서리를 맺는 단계가 오는 것입니다. 파랗게 자라난 싹이 견딜 수 없는 시련의 고기턱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얼마 후에는 또 흰눈이 덮이고 그 다음에 폭풍 한설이 꼭꼭 얼어붙은 단계가 오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라 할지라도 열매를 맺기까지는 순탄치 못한 가정을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찬서리를 맞고 눈으로 덮이고 꽁꽁 얼어붙은 단계를 만났습니까? 신앙생활에는 좋은 일만 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을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말기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좋은 환경으로만 이끄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에 가는 길에 어려운 길이 오고 고난의 길이 오고 환난의 길이 오고 어떤 어려운 길이 올지라도 이끄는 그 과정을 겪고 나면은 좋은 일이 오는 줄 아시고 감사함으로 이 성산에서 어떤 문제를 가져왔던 간에 어떤 고난을 가져왔던 간에 이 어려움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아지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어도 그만이고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열매 맺는 신자가 돼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많은 열매를 맺을까요? 세 번째 보니까 새싹이 성장하고 농부가 기르는 단계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 아무리 겨울이 긴 것 같아도 닭 모간지를 삐트리는 것 같아도 새복은 오는 것이고 봄은 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봄이 와서 얼은 것이 녹는 단계가 있는 것이에요. 찬서리를 맞고 눈을 맞으면 콩 얼어붙었던 새싹이 그런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에요. 새싹에는 봄이 와서 얼어붙었던 것이 녹아지는 단계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사정이 올지라도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든 막혔던 것이 뚫어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굳어진 것이 풀려진 단계가 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헐을 덮고 밟는 단계가 있는 것이에요. 봄이 와서 땅이 녹으면은 그 다음에 주인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농부들 데리고 머슴들을 데리고 보리밭으로 가갖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그런 보리를 꼭꼭 밟아가요. 꼭꼭 밟아가요. 꼭꼭 밟잖아요. 그거 왜 밟느냐? 뿌리를 깊이 박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 꼭꼭 밟는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밟아주는 거와 안 밟아주는 거는 하늘과 땅이야. 그렇게 밟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봄이 지나면은 그 다음에 바람도 불고 비도 많이 오고 태풍도 불고 막 엄청나게 부드러워지겠냐. 꼭꼭 밟아준 곡식을 꼭 밟아준 이 보리는 튼튼하게 잘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이 왔습니까? 환난이 왔습니까? 우리는 거기 밟히면 밟힐수록에 하나님은 더 튼튼한 저들을 만들어 주시고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을 메고
상처받는 단계가 있잖아요. 싹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냥 농부가 와서 김을 매는 거야. 그래서 그냥 곡식은 놔두고 잡초를 뽑잖아요. 그 잡초만 뽑아지나 아니거든. 잡초를 뽑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 뿌리를 건들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막 상처가 날 때도 있고, 뭘 탁 하지만 그 잡초를 뽑아줘야만이, 다른 풀을 뽑아줘야만이, 그 다음에 곡식이 역할을 하고 잘 되는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산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건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상처받을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 상처받지 말고,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보리에다 그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농부가 겨울 내내에 막 똥을 싸적게 놨던 거, 그 다음에 막 인부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막 냄새가 나는 걸, 그 다음에 보리에 갖다가 저기서 또 막 덮어씌잖아. 응? 그러면 냄새가 나고 막 옆에 사람이 오질 않은 거지. 시임 와서 똥바귀를 덮어씌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그런 단계가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남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고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는 게도 우리가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주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기도원을 원망하고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게 더 있으면 일수스럽게 여러분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다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 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거사님이 믿음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래서 딸을 7을 놓고 마지막 때 아들을 하나 낳았으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거 아니에요, 그죠? 아들 낳아보니까 그렇지만 진짜 아들을 7가지, 딸을 한 7가지만 낳아보라고. 아유, 그런데 아들 그 놈이 그 아들은 말도 못하게 귀해. 나는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왜냐, 우리 백시형님은 마누라가 둘이라, 마누라가 둘이요. 둘인데 우리 장로님 아시잖아. 우리 큰형수가 오셔가지고 딸을 6을 낳았어요. 6을. 딸을 6을 낳았다고. 우리 아버지가 4대 독자요. 4대 독자.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를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 몰라. 근데 우리 어머니 경주체시거든. 경주체시. 우리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아들을 5을 놓고 딸을 하나를 6남매를 뒀으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들은 그냥 아이고 이 시어머니는 낳았다 그러면은 내 위에 있는 형을 낳았지. 그 다음에 낳았다 그러면 나를 낳았지. 그 다음에 며느리는 뭐요? 낳았다 그러면 딸을 놓지. 또 낳았다 그러면 딸을 놓지. 그 다음에 또 계속 딸을 놓지. 딸을 놓지. 6을 낳았단 말이었어요. 근데 그 형수님은 아들을 못 봤어. 그 다음에 간절님이 들어가지고 우리 재산도 엄청나게 많이 팔았습니다. 그 간절님 고치려고 이 뼈마디에 막 이렇게 오르고 부림이 생기고 뭐래갖고. 근데 간절님 들은 사람은 이 자신 그걸 놓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도 그냥 이 형수님이 봉화정신대 아들에 대한 그게 얼마나 강한지. 그래도 아들을 끝까지 놓겠다는 거야. 나중에는 막 소리 오래 지르면서는 막 이런데도 아들은 그 아들을 놓게. 아유 여러분, 그러니 우리 집에서는 아들을 봐야 되니까 우리 형님이 장가를 한 번 더 들었네. 근데 이 두 분 정신으로 오자마자 아들을 쑥 놓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딸을 놓고 그 다음에 아들을 쑥 놓고 또 세 번째 딸을 쑥 놓으니까 우리 큰형수가 얼마나 한이 많겠냐면 한이 많겠냐.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른다니까. 딸 놓다가 딸을 7을 낳았으니까, 그런다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 그죠? 그래서 이 아들이 막 오기야 금이라 키웠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 대물에 있어. 그 다음에 그냥 믿음을 얼마나 잘 키웠겠어. 그러더니 이 아들이 독자 이 아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깡패에게 칼에 맞아서 죽고 말한 거야. 죽고 말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의 소리가 나고 별소리가 다 날 겁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미 아들은 죽어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를 죽이는 그 아들을 가서 전도를 하고 그 아들을 사람을 만들고 그 아들을 자기 자식을 만들고, 꼭 송양원 목사님 같이 뭘, 그죠? 그렇게 잘 이러면 그 다음에 그
깡패가 변화가 되어져서 정말 예수를 잘 믿을 때에 예수님의 그 깊은 심정을 알겠다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당해보지 않았지만은 정말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정말 간접적이지만은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때 90년도인가 500만 원을 그 아들 이름을 내가지고 총회에 줘가지고 총회에서 어떤 게냐, 저 인도에다가 그 아들 이름으로 교회를 하나 세워줬다는 거야. 이 성산에서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새싹이 성장하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장하여 좋은 열매를 맺는 단계가 오는 것이에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때때로 우리가 찬설이를 만나기도 하고 눈보라를 만나기도 하고 바람을 만나기도 하고 태풍을 만나기도 하고 꽁꽁 얼어붙은 단계가 오지만 그것은 언젠가는 봄이 오면은 녹아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다시 힘이 겹게 밝히는 단계가 오고 상처를 받고 인분을 뒤집어 쓰더라도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의 필요한 과정이요 하나의 그 시기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이 성산에서 정말 여러분 이런 모든 단계가 다 끝나서 옥토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열매 맺는 신자가 되자고 우리는 이런 주제를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부가 주상한 단계가 있어요. 농부가 그 다음에 그냥 밭에 그냥 나비 둘 수 없잖아요. 그죠? 오늘 이거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이 나가면은 논에 막 여기 전부 곡식이 다 있었어. 이제는 나가보니까 전부 다 비었어. 다 비었잖아요. 그렇죠? 보리가 자라서 노랗게 황금들판이 되어지면은 농부는 낫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 비잖아요. 그죠? 생명을 끊어버리는 단계잖아요. 보리는 한없이 밭에 논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단계가 되면 모두 거두어들이는 단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농부가 보리를 타작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들에서 거두어들인 보리를 농부들에게 그냥 그 다음에 막 타작을 하는 거예요. 타작. 저는 아직까지 안 잊혀지는 게 우리 집이 계집이 7칸이 있어요. 7칸. 그래서 앞에 마당이 컸어요. 그 가수에 마당이 크다고. 우리 오형제니까. 큰형님, 뭐, 백수형님은, 그때 우리가 이제 콩타작 하는 거예요. 콩타작. 콩타작은 한겨울에 잘 되는 거야. 알았어요? 가장 추울 때, 가장 추울 때 콩을 털어야만이 잘 되는 거야. 그리고 콩이 뭐냐? 버쩍 얼거든. 콩간에 딱 해놨다가. 가장 추울 때. 그러면 그 이제 뭐니까 나는 막 좋지만은 보면 막 춥거든. 그러면 이 도르깨질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우리 백시형님은 저 혼자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혼자 이렇게 딱 쓰고. 그 다음에 목사 형님, 그 다음에 그 밑에 동생, 그 다음에 나는 어리니까, 그 다음에 나는 옆에서 장단만 맞추는 거야. 짝대기 들고. 뭐, 어리 국민학교 그때 3학년 되는 게 뭐, 이 도르깨질 할 수 있나 못하지. 그러니까 나는 막대기를 두고 있는 거야, 막대기를. 그러면 큰형님이, 백성님이 탁 때리면 여기 서희가, 그 다음에 도르깨로 쫙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또 힘바람이 나고, 으쌰 좋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큰형수는 버킷에서 어떻게 되냐? 밥하다가 부지깽이를 가지고, 으쌰 좋다! 그 다음에 딸내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돼? 우이구 잘하네! 그러면 그게 힘바람이 나고 타면 막 촉촉촉 얼마나 잘 맞아가는지 몰라, 잘 맞아네. 또 말이야, 이게 구슬기가 쉬면 쉴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돼요? 콩의 타장은 더 잘 되는 역사가 드러나는 거야. 그러면 콩을 가지고 다 해서 그 다음에 그냥, 그때는 그때 우리 집만 있었어요. 바람이 샥 부는 풍구가 아무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그 없는 사람은 그 다음에 그냥 이 높은 데서 쫙 하면 이거 키가지고 막 흔들어주면, 바람으로 흔들어주면 그거 걱정이나 다 나고 곡식만이 다 떨어지는 거야. 그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지 몰라? 신바람이. 그러니 한번 쫙 때리면 옆에서 삼형제가 그냥 쫙 때리. 나는 옆에서 어이 탈 줄 알았다. 그럼 딸내 들어가서 막 노래를 하지. 벗기서 형수 밥하다가 막 으이구 잘하는. 이야, 천국이 따로 없는 게 거기가 천국이게야. 아멘. 그럼 옆에다 개들이 또 좋아가지고 그래. 그 다음에 그 닭들이 그래 꼬그래 깍깍깍깍 그래. 호야야 양양 그래. 이야, 그게 천국이지 뭐가 천국이었어. 그죠? 그러면 소 뜰 때
어메 정말 이야 짐승도 좋지 사람도 좋지. 그런 다음에 되느냐 밥을 가지고 그 다음에 넣으면 그냥 그 일하고 먹는 그 밥은 여러분 날이 아무리 추워도 그 밥의 맛은 그냥 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그냥서 또 손이 커가지고 김치 그거 결국에 당하는 그 포기 김치 얼마나 맛탕을 가지고 다 그거 가지고 쏙쏙 썰어가지고 아이고 참 걔는 많이 먹었어 다 가지고 그냥 그 밥에다가 그 김치 넣으면 그냥 그게 나오니까 그게 최고의 맛이란 말이야.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단계가 있는 것이 단계가. 알맹이는 알맹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종자는 종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성산에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두드려 맞든 간에 어떤 상황이 하든 간에 정말 종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고 씨앗이 되어서 한 시대에 기이하게 쓰임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되게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곡식은 곡간에 잡아 였잖아. 곡간에 잡아 여서 그 다음에 되게 돼요. 나락가마에 딱 싹싹 사놓고는 그 다음에 쌀도 바로 찌먹는 게 맛있지. 앞으로 여러분 알아라고 쌀 그냥 바로 이렇게 막 한가마에 이렇게 사지 말고 벼로 날이 좋다가 그걸 빻아갖고 찢때 먹어야만이 밥맛이 좋단 말이야. 밥맛이 알았어요? 그래서 딱 곡간에 싸놓고 이제 그 다음에 쌀 가지고 찌어가지고 그 다음에 보리쌀 섞고 그 다음에 콩을 넣고 그 다음에 잡곡을 넣고 다 해가지고 밥 먹으면 왔더라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종자는 안 먹는 거야. 종자는 씨앗은 종자는 딱 따라놓고 그거는 그 공기 잘 통하는데 잘 할비 줬다 그다음에 또 봄에 그걸 또 씨앗을 씹어야만이 또 그게 잘 되는 역사가 들어가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형제들이 우애를 따르고 우리 다졌기 때문에 장로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 백시 형이 원래 80이야 80. 근데 그 형님하고 나하고는 나이도 띠도 똑같고 생일도 한 날이야. 그 형님이 자네비띠거든 자네비띠. 그래서 우리 형님이 80살이고 나도 자네비띠라. 그것도 참 쉽지 않지. 그치? 마지가 자네비띠고 그 다음에 막내가 자네비띠고 그것도 생일도 뭐냐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잘 맞췄는지 몰라. 어떻게 2월 3일날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맞출 수가 있나. 그치? 그거 아무나 못 맞췄잖아. 그죠? 근데 마지도 생일이 2월 3일이고 나도 2월 3일이란 말이야. 나는 먹을 보고 태어났잖아. 먹어봐.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지금도 가면 뭐예요? 숟가락만 가지고 가면 되는 거. 숟가락만 가지고. 형님 고창하게 차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막내야. 왔냐? 그래. 아이고 왔습니다. 그래. 어이구 그래. 먹자. 그래. 아이 얼마나 참 좋은지. 그래서 우리 형제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있지만요. 지금 우리 사실 목사님이 지금 아무 일을 이렇게 크게 해서 그렇지만 우리 형제는 못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방면에 자기 역할을 하면서 다 잘 살아요. 다 잘 살아요. 못 사는 게 저 막내야 막내. 막내도 못 사는 거 아니야? 나도 누구 맞지 못 사는 거 아니야? 아멘? 그렇게 다 했는데 그래서 요즘도 이렇게 오형제 6남매가 만나면은 큰형이 말 한마디면은 그 다음에 옆에 목사님이 장단 한번 맞추면은 예 아멘 그걸로 끝나는 거지 뭐 거기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사설이 없는 거예요. 사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둑개질이 이게 참 우리 함께 한 것이 여러분 거기에 형제 우애가 있는 거고 거기에 살판이 있는 거고 거기에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산에 오셔서 여러분 다른 거 없어. 우리는 이런 단계가 되어져야 되는 거야. 한왕제가 단계되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많이 열매 맺는 신자가 되자고 우리는 말씀을 하셨어요. 많이 열매를 맺으려면 첫째가 뭐요? 4가지 종류의 밭을 받잖아요. 길바닥 같은 밭을 받고 돌자작 같은 밭을 받고 가치덤불과 같은 밭을 받고 좋은 땅에 옥토의 밭을 받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씨와 씨를 뿌리는 시기가 있고 세 번째는 뭐요? 새싹이 성장하고 농부가 기르는 단계가 있고 네 번째는 뭐요? 농부가 추수하는 단계가 되어졌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진정한 웃음이 진정한 웃음이에요. 진정한 웃음이 과연 어떤 웃음일까요? 다른 사람과 함께 웃는 웃음이 진정한 웃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얻는 농부가 웃고 즐거워하지만은 웃음에는 진정한 웃음이 있는 것이고 가짜 웃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웃음은 나와 함께 다른 사람도 웃는 웃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 21절에 말씀 보니까 거기 뭐라고 하느냐 부자와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자는 얼마나 잘 살았든지 자색 옷에다가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마음껏 즐기며 하하하하 막 웃는 역사가 드러나고, 근데 그냥 바깥에 대문 밖에는 거지 나사로가 웃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거지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씻지를 못하니까 냄새가 나고 파리가 달기 들고 구데기가 끓는 역사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부자 집에서 부자가 먹다가 남는지 끓이기 안 거는 부자가 먹다가 가시가 걸리면 그냥 뱉어버렸던 거 그런 것도 겨우 먹을까 말까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부자는 자기는 즐겁게 살아도 대문 밖에 있는 나사로의 즐거움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웃음은 진정한 웃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다른 사람도 함께 웃는 그런 웃음이 진정한 웃음이요, 우리가 웃어야 될 웃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 웃음이 있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그 다음에 그냥 1000명의 사람들을 따로 골라가지고 기인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잔치를 건하게 차리잖아요.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다 점령하고 그 다음에 거기는 성전의 기물을 다 가져온 거예요. 다 가져왔어. 그 다음에 1000명의 기인을 불러놓고 벨사살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금그릇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귀하게 쓰는 구별되는 기명 그릇을 그냥 술을 따르는 순간에 그 다음에 딱 뒤에서 딱 보니까 손가락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 다음에 벨사살 왕이 보니까 메네 대개 우발했으니 메네 대개 우발했으니 글씨가 쓰니까 웃고 야단하니 벨사살 그러면 얼굴이 구릿빛으로 더 변해가지고 그 웃음이 멈추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꽉 굳어지고 말았잖아요. 메대 대겔 우바르시는 이 뜻이 뭐냐? 당신을 달아보니까 당신은 시대는 이제 끝났고 죽을 것이며 나라는 나누어지고 망한다는 큰 글을 볼 때에 잠시 웃는 웃음이었던 것입니다. 잠시 지금 영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의 얼굴이 그것을 보는 순간에 구릿빛이 되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무릎이 들들 떨리는 역사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하잖아요. 벨사살 왕의 웃음은 일시적인 웃음일 뿐이지 영원한 웃음이 아닌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명예와 권력이나 황금으로 인해 일시적인 웃는 웃음은 진정한 웃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즐거워할 수 있는 웃음이 진정한 웃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웃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따라해봐요.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웃는 웃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 보니까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어 창고에 곡식을 가득 차주고 창고를 다 늘릴 생각을 하고 즐거워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 말했어요? 그에게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면은 내가 지금까지 땀 흘리고 지금까지 네가 농사를 짓고 지금까지 네가 고려에 들을 것 같고 각 창고에 네가 꼭꼭 싸는 것 같지만은 이것이 다 네 것이 되겠냐고 묻는 역사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 부자의 즐거움과 웃음은 부자의 것일 뿐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기뻐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침 거지로 나만 기쁘고 하나님 아버지는 외면당하는 그런 기쁨과 웃음은 진정한 웃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웃는 웃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와 함께 웃는 웃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동료 웃는 웃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웃음이 진정한 웃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이란 말은 웃음이라는 말이잖아요. 이삭. 그래서 이삭은 참 한 번 딱 죽고 말아서 한 번 딱 죽고. 그리고 이삭은 절대로 우승에 어림이 없잖아. 그래서 이삭은 늘 가는 곳마다 웃는 일만 나라는 거예요. 좋은 일만 드러난 것을 있잖아요. 이 성산에서 한 번 죽고 한 번. 알았어요? 여러분 죽지 말고 이삭과 같이 한 번 딱 죽고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곳마다 웃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함께 웃는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과 웃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웃과 죽는 역사가 나타나고 다 이런 웃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병이어를 바친 어린애의 그 보십시오. 자기 먹을 거 저 도시락이잖아. 보잘것 없잖아요. 그러나 내려놓으니까 주님 앞에 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부녀자까지 다 합쳐갖고 수만 명이 함께 웃는 웃음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웃는 웃음이 되어졌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웃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웃음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스가랴 6장 4장 6절에 보니까 뭐래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사람의 마음밭에는 4가지 종류의 마음밭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길바닥이 돼서도 안 되는 거고 돌짝 같은 밭이 돼서도 안 되는 거고 가시덤불 같은 밭이 돼서도 안 되고 좋은 밭, 옥토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옥토의 씨를 떨어져 줬더라도 그 씨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올 때,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뭐요?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마침내 좋은 열매, 많은 열매가 되어지고 영원하고 즐거운 참숨이 나와 우리 가족과 나와 교회와 나와 주님과 영원히 웃는 그런 웃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장을 하면서는